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급한 일들이 생기거나 또 장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 고향 땅까지 빨리 달리면 1시간 반이면 서울 올 수 있으니까 목사님 쉬시는데 연락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급한 일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특하죠, 목사가? 그래도 제가 립 서비스를 잘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진짜니까 언제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명절 보내려고 다 가셨는데 또 오신 분들이 해서 개인적인 얘기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과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지만 복숭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답니다. 큰 집 가가지고 복숭아를 혼자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의원 가서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성도님들이 복숭아 주셔서 복숭아가 잘 썩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다 보니까 잘 썩으니까 그 깎을 때 칼로 그 주위를 많이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깝이 이러지요. 자,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너희들 내 백성 되자.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어땠습니까? 열왕기상하 왕들이 다 있었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실패를 하고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끝났고 남유다까지 오늘 끝장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회사를 했던 사람들 또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래처에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야반도주 합니다. 야반도주 해주신 분, 야반도주.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야반도주를 하겠습니까? 끝이 보이는 거죠. 멸망하는구나, 망하겠구나. 요즘에 속상한 게 뭐냐면 남편들이 처자식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합니다. 일을 벌려요. 그러면 이놈의 남편이 욕심이 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내가 야,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그 남편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주님이 향하신 나를 향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배신하고 배역하고 야반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눈물 흘렸지만 그래도 야반도주하지는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떠나간 분들을 제가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째째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저 인간 우리 버리고 갔네?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의 그릇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과 누구 한 사람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요. 우리 교회만 풍수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방에 있는 교회가 불에 타버리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고소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저 돌아와야 되는 내 탕자 같은 자식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엄 목사 너 참 불쌍하다 그러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 때는 아무데든지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비닐하우스 하다가 금방 상가 얻고 교회 건축했다. 꽂으면 다 됐다. 근데 니네 지금 40대 니네들은 꽂은 교회도 좀 뽑힐 판이다. 이 불쌍한 것들. 그러면서 눈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엄태근 목사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는 알죠. 제가 한국교회가 자꾸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신학생들 지원들을 안 합니다. 총신대도 1대1이 안 됩니다. 미달라는 상황들이 됐어요. 신학교들이 지금 문 닫기 시작합니다. 저 지방부터. 애들을 낳지 않고 지원들을 안 하니까 지방대학부터 문을 닫듯이 신학교도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전도사님들은 저 우리 교회 올 때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되면 이제 목회할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몇 년 후에요? 10년 후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자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그럼 저 오늘 밤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야반도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바로 예레미야가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게 뻔했어요. 뻔했는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만 됐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망할 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셨으니 내가 그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오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없으셨어요? 저 그럴 때 있었어요. 목사인데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목사님 참 피부가 팽팽하다, 주름 하나 없다 그러지만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 저는 주름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저도 진짜 싫었어요. 진짜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만두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출근할 때 눈물 흘리면서 출근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내가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 일개 개인이 나라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그러면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에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입술을 주셔서 야, 얘들은 너무 썩었어.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다시 세울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를 타고나도 잘 타고난 겁니까? 못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더럽게 못 태어난 거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번이 꼬여도 정말 더럽게 꼬인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이해하시죠? 고참만 잔뜩 입고 내 후임은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남유다가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회생불능입니다. 그래서 다 뽑고 심고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망가뜨려야 됐어요. 그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셔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린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겠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적나라하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칼로 대놓고서 그냥 오장불을 쑤시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싫은 소리만 하니까, 망한다는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응급실에 애 데려간 적 있잖아요. 그때 내가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그냥 울잖아요. 주저앉든지 넘어지든지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대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안 해요. 싫은 소리 하니까.
싫은 소리, 멸망할 이야기, 심판할 이야기, 너희들 썩었으니까 이거 도려내야 돼, 이것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 서초동에 있었던 고 옥하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성도들이 몰려왔어.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자기도 어느 순간 그 본문을 피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목사님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엄태근 목사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저는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쓴 말씀, 심판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저도 본문 보면서 야, 이것까지 하시면 많이 아파하실 텐데 그 고민을 합니다. 해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내가 아픈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심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썩었으니까 다 도려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통곡할 것이다. 나는 눈물 흘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선지자로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많이 당하게 돼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에게 말하는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백성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치욕을 당해보셨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평생토록 잘한다는 얘기 단 한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엔 그가 전한 대로 그의 조국이 망하는 것까지 목격합니다. 망하는 것까지 목격했다고요. 여러분, 배우자 중에 세상 먼저 떠나신 분들 있죠? 고생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배우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본인이 전하면서도 본인도 괴롭고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그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과 배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배역과 반역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여러분, 남녀가 바람을 피는 것도 얼마나 역겹습니까? 역겹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신하는 행위, 영적인 간음은
얼마나 더 역겨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본인이 전하면서도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들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웃을 일이 없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참 웃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목사, 왜 너무 이렇게 우울해? 엄목사, 상처가 많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우울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우울한 사람 같습니까? 예? 우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랑 대화해 보신 분은 아니면 전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동기들, 후배들 교회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멀쩡한 교회가 없어요. 제대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은퇴를 해서 제대로 다음 후임 목사님이 세워져서 그렇게 한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어려움, 그런 말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반역했다. 100번 이상 예레미야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잔뜩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괜찮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평강하다니까? 같이 우리 잔치하자고.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을 전합니다.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평강하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왜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좋지 않은 이야기, 재난 이야기만 하느냐?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모든 조롱과 욕들을 스스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두지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선지자가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선지자가 결혼 생활해서 자녀들 낳고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요. 너는 지금 행복을 누릴 때가 아니다. 내 마음을 이 민족을 향해서 전해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목사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시대적으로 이런데 제가 담임 목사 됐다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지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나는 흥청망청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그게 맞는가 하는 깊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일단 망해야 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성취하여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70년이 끝이 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돼서 그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읽었던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의 옛 언약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1년 가까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든 사람과의 맺었던 관계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 언약을 맺고 다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겠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마음이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심으시고 새로운 것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은 확신의 세기가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바로 다윗의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날들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이여,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내도 얻지 못하고 자녀도 주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 멸망할 그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쓰디쓴 잔을 그가 마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유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역과 행음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이여,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조국과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후손들과 이 주변과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언약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